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연가시라고 하는 기생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가시. 이게 그 일급수 깨끗한 물에만 사는 이 선충류의 그런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메뚜기라든지 뭐 여치 이런 곤충이나 개구리나 뱀 같은 동물까지도 이제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 기생하면서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되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런 숙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로 돌아갑니까? 이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의 숙주의 그 뇌에 작용하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곤충이나 동물이 물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픽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그 연가시들이 물로 이렇게 풀어날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 연가시의 모티프를 가지고 영화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도 연가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변종의 연가시가 사람을 숙주로 삼는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이제 연가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은 뭐냐면 괜히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을 느끼니까 막 그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때가 무르익으면 목이 마르는 거죠.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콸콸콸 마시다가 결국은 연못이나 강가로 나가가지고 계속 그 물을 들이키다가 이제 익사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말하기에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숙주로 연가시에 삼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거의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갑자기 요즘에 목이 마르지? 왜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고픔,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나중에 이유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또 탁월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이유를 모르는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오늘 바로 그러한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몇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으로 그러면 이제 살아들여져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바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가의 그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수의 생명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자신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신문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샤를롯 발랑드레라고 하는 프랑스 여배우 이야기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first name 샤를롯이라고 하는 이 여자 배우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실제 일을 가지고, 자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소설 하나 썼어요. 10대 후반부터 이 여자분이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로 막 주봉을 받고,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심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젊은 날 조금 방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에이즈가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었던, 복균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항암 치료를 아주 세게 하다 보니까 심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죽음의 그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결국은 심장을 이식받게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기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영화라든지 이렇게는 하기 힘들고, 그래서 연극 무대에 서게 됐어요. 연극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날 마침 자신의 연극 무대를 찾아왔던 한 관객 남자분과 갑자기 찌릿찌릿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예, 혹시 읽으셨어요?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받은, 심장을 이식해준 그 죽은 여인의 친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심장을 얼마 전에 이식해 주었던 그 심장 주인의 남편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결혼을 다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자서전적인 소설로 쓰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타인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인의 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밖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기능은 사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그 빛을 다 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건강 상태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운동을 막 하면 좋아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조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다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학술지에 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이제 조깅을 조금 했는데 평소에 한 2, 3마일 하던 것을 조깅이 정말 몸에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루에 10마일로 늘렸어요. 조깅을. 10마일 굉장히 긴 겁니다. 굉장히 많이 뛰는 거예요. 10마일을 한 달 동안 내가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남의 비극인데 굉장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심장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뛰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죠.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식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푸시업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이 필요했고 그 외부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통해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심장 이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옛 사람을 드러내며 살지 않고 새로 주어진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전에 자랑하건 자랑하지 않고 이전에 의지하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옛 심장을 적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심장 가지고 살면서도 이미 적출해낸 죽은 심장을 우리가 연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20절을 놓고 우리가 앞에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과 예수의 새 생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율법이었고 자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율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기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바울에게는 율법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의지했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지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던 자신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것, 자신을 가장 자신되게 했던 바로 그것, 이제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율법을 다시 붙드는 것,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렇죠. 내가 다시금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내게 있는 새 생명이 헛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연가시를 몸에 가진 곤충이나 동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 조그만 연가시가 움직이는 대로, 그죠? 뇌를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옛 심장의 박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 심장의 박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한 뒤에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붙들고 그 새 생명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묵상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풀어 설명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함께 못 박히다, 이렇게 한 단어인데 복음서에서 3번 정도 사용됐고 바울이 2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 옆에 다른 십자가, 복음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개념을 자신의 신학적인 의미로 다시 풀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오게 되면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그 문법으로 볼 때 완료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발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번 딱 일어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e have been crucified.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죠? 예전에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힌 것을 끝,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죽은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종종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죽어있는 짐승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로드킬이라고 하죠. 저도 수요예배 같이 이렇게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이면 얼마나 사슴들이 많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칠 뻔했습니다. 뭐 한 가족이 막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족이 지나가면 이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이제 뭐 하이빔을 켜고 뭐 빵빵하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사슴들을 지나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사슴을 치지는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안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데 죽어있는 사슴들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사슴들, 길 한복판에 죽어있는 사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죽어있는 사슴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불빛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거기 그냥 그렇게 누워서 비를 맞고 썩어져 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아무리 심하게 욕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하게 얘기를 해도 무덤 안에 있는 시체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으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죄의 유혹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기뻐하지 않고 돈을 뺏어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죠?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운해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우리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다가도 돈이 없으면 곧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데요. 여기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살지 않는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살지 않는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형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시제는 항상 진행형과 반복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매일매일 죽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으로,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거성, 일시성과 현재성, 반복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사건, 이것을 취소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조금 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더 멀어진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겪을 때도 있죠. 그런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게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받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죽어지잖아요. 안 죽어지니까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죽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죽어보고. 이 말이 오늘 좀 제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연관해서 바로 어제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자신이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생명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썩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 이 죽는 것을 바로 가장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지는 때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워질 때는, 성도가 가장 성도스러워질 때는 우리가 미랄이 되어져서 죽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우리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마다 오늘날 들썩들썩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건물이나 성도 수, 또 행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들의 영광을 찾지 않고 교회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회 가운데 미랄로 썩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어지는, 저도 썩어지는, 죽어지는. 그래서 없어지는 것. 그 자리에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질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00명, 200명, 300명.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 목양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워질 때는요, 저희가 죽어질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막 미랄같이 막 죽어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들, 우리가 있었던 자리마다 생명의 새싹들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